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절마다 생각나는 음식이 있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음식이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콩국수가 참 맛있는 것 같아요. 뭐 동지가 되면 요즘에야 뭐 사철 먹을 수 있지만 팥죽 같은 거는 동지가 되면 먹을 수 있게 되고, 또 봄 되면 소위 쑥개떡이죠. 옛날에는 쑥개떡이 아니고 그냥 개떡이었죠. 쌀겨로 만든 그 개떡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거 먹으라고 그러면 못 먹을 거예요. 입맛이 변해서. 물론 뭐 옛날 생각에서 한 번 정도는 먹을 수 있겠지만, 계속 먹으라 그러면 못 먹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에어컨이 꺼진 것 같아요. 체크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 입맛이라고 하는 것은 쉬 변하지요. 입맛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그래서 우리말에 조석지변, 뭐 아침에 한 말 다르고 저녁에 한 말 다르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조변석계, 아침에 변했다가 저녁에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쉬 변함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하고 5천 명이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성경의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있고 뭐 다른 데는 없고 그러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공히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크고 또 교훈하는 바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대단히 흥분했을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선생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다니, 이건 뭐 대단히 상기되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제 기록된 대로 5천 명은 정말 우리가 선택을 잘했다. 많은 신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가 제대로 찾아왔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야말로 믿음 충천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마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른 데로 건너가려고 이제 작정을 하시고 배를 타시죠. 근데 배에 타서 먼저 한 이야기가 뭐냐고 하면, 제자들이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그때 떡 몇 덩이만 좀 가져왔으면 좋았을 걸. 지금 떡이 한 덩어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일으켰을 때 남은 떡덩이를 좀 가져왔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서 수군수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죠. 아시고 이제 질책하셨잖아요. 내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인 일,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인 일, 이거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수군거리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질책을 당하죠. 그렇죠. 금방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서 결국 수군거리게 되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그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제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죠. 당시 출애굽 여정을 보면 가다가 이제 구름이 어느 곳에 딱 머물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머물게 되어 있고, 또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면 또 출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르비딤 지역 쪽에 오니까 구름이 이제 내려앉게 되죠. 거기서 머물게 되는 겁니다. 머물게 되는데, 보통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척 배려하셔서 정확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물이 좀 넉넉한 곳, 불편함이 없는 곳에 머물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등산하시다가 이 텐트를 치고 하루 정도 묵을 놨으면 먼저 살펴보는 게 뭐예요? 갑자기 비가 와서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물을 떠서 밥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인가, 그런 것들을 살피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지금까지는 잠깐 머물거나 아니면 며칠 머물 때 그런 여건이 좋은 곳에 머물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르비딤에 오니까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죠.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민수기 11장 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기록했느냐고 하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어찌 물이 없는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원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거든요. 거기서 뭘 그렇게 풍성하게 먹었겠어요. 근데 그것이 생각이 난 거죠. 추억으로 생각난 거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때는 고생해도 나중에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애굽에 종살이 했지만 먹을 거 팍 먹고 살았는데 이게 뭐냐? 소위 변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변심.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열심히 쫓아왔는데 지금에 와서 잠깐 불편하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모세에게 대놓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당시 이스라엘인들의 어떤 신앙의 마음, 쉬 변해버리는 것.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붙들어낼 수 있을까? 왜 변했을까? 먼저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그토록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마음이 변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이 변했느냐, 불신의 마음을 가지게 됐느냐.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고 그랬습니다. 3절에도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누구를 향해 원망을 하죠? 2절 3절에 모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궁극적으로 인도하신 분은, 물론 현상적으로는 모세가 앞장서서 인도했지만 궁극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 누굽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람 모세를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마음이 여기서 차올랐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우리가 목표하는 이가 성취가 되고 막 뭐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보다 더 믿음이 투철해지죠. 근데 조그만 뭐가 삐끗어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그래서 원망하고 회의에 빠지잖아요.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거기서 눈을 떼니까 마음이 변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 또 내 속에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눈을 돌리니까 결국 내 마음에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는 그 하나님, 가르시는 그 하나님, 쓴물을 달게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였더라면, 그 하나님이 역시 구름과 임재하시면서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물이 문제겠습니까? 물을 가르시고 닫고 쓴 물을 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문제겠느냐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교회 떠나는 사람 이유를 보면 교회가 왜 그래? 교인들이 왜 그래? 그럽니다. 그러면 주위에서 그러죠. 사람들 보지 말고 하나님 봐. 근데 그게 진리예요.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변치 않죠. 저는 목회자 생활 목사로서 한 35, 6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주일날 예배 인도하는 이런 일들, 수요일날 그 외에 성경 공부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만은 교인들이 이 교회 일 외에 본인 사업장이나 집에서 예배를 드려달라 할 때가 많습니다. 개업을 한다든지 아이를 출산했다든지 돌을 100일 이런 아니면 질순 아니면 장례 이런 예배 요청할 때가 많은데 어떤 예배가 가장 많은지 아세요? 교인들이 자기 본인 일들과 연관되어서 드리는 예배 중에 가장 많은 일이 뭘까요? 서울에서는 목회할 때는 입주 예배, 이사를 어떻게 그렇게 자주 하는지.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생기면 또 그쪽으로 갔다가 이쪽에 아파트 생기면 이쪽으로 갔다가 수없이 개업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부여에 오니까 죄송합니다. 입주 예배 드렸는데 부여에 오니까 입주 예배가 거의 없어요. 간혹 이사하시는 분이 계시더만요. 그런데 부여에 오니까 더 많아지는 게 이제 개업 예배. 서울에서도 개업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입주 예배보다 개업 예배가 많더군요. 어쨌든 입주 예배, 개업 예배 이제 자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폐업 예배 드려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업 예배 드려서 사업을 했어요.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끝내야 되잖아요. 더 빚질 수 없으니까 폐업을 해야 되는데 폐업 예배 요청하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로가 민망하니까. 목사도 잘되라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는데 잘 안 됐고 본인도 잘 안 되니까 서로 얼굴 보기가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딱 한 번 그런 예가 있었어요. 딱 한 번 폐업 예배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업 예배를 드리는데 얼굴이 좋을 리가 없죠.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했는데 잘 안 되고 결국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데 분위기 알만하잖아요.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리는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요? 실컷 예배 드리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의 사업이 망하든 흥하든 늘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집사님의 그 믿음이면 괜찮습니다. 다 개업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는데 망해서 폐업 예배 드리는 분은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분밖에 없었어요. 그 믿음으로 나간다면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지금 잘 살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행과 불행을 넘어서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잘 될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못될 때도 아파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거를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서도 지금 당장 뭐가 잘 안 되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느냐, 여기 우리를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니까 잘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면 안 돼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고 잘 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노했던지 폭동을 일으킬 상황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것은 철저한 불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 소용없다는 거죠. 돌을 던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그렇게 변심을 했지만, 불신의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불량하고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스데반을 잘 아시잖아요.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막 부흥을 하니까 사도들이 이제 손이 좀 부족하니까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 세우는 가운데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세워지게 되죠. 근데 스데반은 남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 소위 설교하는 일에 큰 은사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어느 날 작정을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스데반의 안에 서서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뭐라고 증거하느냐고 하면, 지금 영안이 열려서 하늘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는 것을 보았다. 그게 보인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결국 돌을 쳐서 죽게 되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편에 서 계시고 하나님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다면 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물론 그의 소망을 굳건히 해서 아픔을 없이 해주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모습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을 던지는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죽어가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돌에 맞아 죽는 죽음, 비참한 거죠.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셨느냐? 하나님이 여전히 계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인간의 몸으로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떨치고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안 계셨느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당하는 그 비참함을 우리는 보고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행불행을 넘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최고의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보이죠. 그러면 내가 저것들을 여기까지 인도하느라고 10가지 재앙도 내려서 깨닫게 하고, 바다 홍해를 갈라서 깨닫게 하고, 물을 달게 해서 깨닫게 하고,
만나를 내서 먹게 하고 메추라기를 내려서 메추라기 구이도 해서 먹게 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보였는데 결국에 이런 거냐?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배반하고 지도자를 돌로 치려 하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모르겠다. 저것들 가망성이 없다. 그러고 버리고 싶은 마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위를 치라,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는 우리 우물을 팔 때 수맥이 지나갈 때 거기에 팔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산이에요. 큰 산이에요. 거기는 물이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지형적으로 보면. 그것도 여기서는 이제 반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산 전체가 그냥 돌투성이에요. 돌 중에 조금 큰 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돌이 물을 머금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곡도 아니고 높은 꼭대기 무렵에 꼭대기쯤에 있는 호렙산의 꼭대기쯤에 있는 호렙산은 시내산 중에 약간 위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왔다. 이것은 원래 수맥에서 나온 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생명수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먹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물을 먹을 수 있었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충천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도 아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물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세상에서는 자식들이 막 하면 줄 거 좀 덜 주잖아요. 물론 주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배역해도 원망해도 주시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그야말로 새로운 물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쳤다, 낙하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쳐서 깨뜨리다라고 하는 의미와 쫓아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낙하라고 하는 것은 깨뜨려버리다, 그 다음에 쫓아내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정말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그런 충만한 샘물이 솟아나기 위해서는 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물이 못 나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만 해도 물이 나올 거예요. 왜냐? 바닷물도 그냥 향해서 이렇게 치니까 갈라졌잖아요. 뭐 깨뜨리지 않아도 자꾸만 닿아도 아니면 방향만 지시해도 물을 얼마든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낙하, 깨뜨려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냐? 내 속에 있는 죄악을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아집을 깨뜨리지 않으면, 내 생각을, 내 경험을 깨뜨리지 않으면 거기에 은혜 샘물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나를 깨뜨려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죄의 모습들을 쫓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원한 생수 마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신 은혜의 생수 마시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이 그것을 맛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복의 근원 되시기를 원하시지요?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원망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죄들을 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의 샘물이 펑펑 쏟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 건강을 지켜내느라고 애쓰는 이 종들을 하나님 꼭 지켜주시되
영적인 기갈과 영적인 기근까지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샘물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그 뜻을 쫓아서 살기로 결단했사오니 하나님 세상 속에 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물을 흘려내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